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410페이지, 411페이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나서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꽤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소년부를 맡아오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 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과의 소통과 또 교육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차에 그 아쉬움에 이 금요 주기도의 시간을 활용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주제를 조금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앞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사명과 또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부모님들만 유익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은 우리 부모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있는 그 사랑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더 온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우리 삶의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살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는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이것은 간혹 우리의 목숨과도 견주어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가치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네, 행복한가요? 네, 표정이 행복하시죠? 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프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아프다면 어쩌면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아픈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기준과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 보잘것없는 것, 썩어질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아픈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를 진단해보고 혹시 아픈 사랑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미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더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세워감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사랑의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엘리와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인 엘리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에 문제가 있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쉽게 말해서 행실이 나쁜 제사장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요, 이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무시했다 또는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당시 제사의 방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에 대해서 번제로 태워서 그것을 드리는 부분과 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태우지 않은 부분 중 일부는 제사장의 가정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 그 고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후 남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이라고 기록하죠. 즉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구워 먹기 좋은 부분을 먼저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느껴지시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무력을 써서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깡패와 같은 모습인 거죠.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환, 그 심부름꾼이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말에 따라서 행했던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 벌어진다면 조금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모습일까?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전도사인 제가 이제 1부, 2부 예배 때마다 저 앞에 있는 헌금통 앞에 이제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헌금을 일수 걷듯이, 잘 걷게 생겼죠? 네, 일수 걷듯이 그것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덩치가 이만하고 안경을 벗으면 되게 험악하게 생겼지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아들들의 죄를 심히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들의 만행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대로 된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혈통을 따라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종교적인 직업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물려주면서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을 가볍게 여겨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도 망쳐버린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살펴본 21절 그 본문 이후에는 더 심각한 범죄도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을 엘리가 듣게 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은요, 그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일들을 해내야 되는 헌신한 자들이었어요. 이런 헌신된 자들을 엘리의 두 아들이 지금 유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 엘리는요,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그 악행을 그쳐라. 너네 소문이 지금 좋지 않아. 그만해. 엘리의 이런 반응에 저는 한편으로 분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과연 내 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육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숙연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정치 지도자인 사사이기도 하잖아요. 정상적인 이 엘리가 반응했어야 하는 그 정상적인 반응은 두 아들의 제사장 직분을 바로 즉시로 박탈해야죠. 그렇게 백성에게 본이 되지 않는 이 두 아들을 엄벌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해결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는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을 유린한 그 두 아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집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아들들의 범죄는 그 결과였어요.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아픈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공의를 아마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고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가 종종 우상이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끔찍이 아끼셨어요. 제가 8살 차이 나는 막둥이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새벽 예배를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 3시까지 책을 보면서 기다리시고, 또 거실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항상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런 저를 엄하게 꾸짖으실 때도 있고 저를 조용히 감싸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벌하시고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우상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지 못한 것,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화해서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의 가정은 한날 한시에 한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우는 것, 대상이 잘못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온전한 그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때로는 엄격하게, 필요하다면 부모로서 체벌까지도 해야겠지요. 이렇게 신앙의 전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여러분들은 아파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삶의 의미를 그 자녀에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된 사랑, 우선순위가 바뀐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고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격하고 그리고 즉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책임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며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중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용히 그 내면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을 마주하고 그 선하지 못한 것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것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엘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그 우상을 이제는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나의 우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픈 사랑을 멈추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십시오. 우리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을 큰 그림으로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그 기록 사이에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엘리와 한나 그리고 그의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확연히 다른 두 부모와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행실이 좋지 않은 아들들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17절에 기록된 이 소년들, 그리고 18절에 기록된 이 어렸을 때라는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의 원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린 남자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혹시 수상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수상함이 느껴지시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실 이 나하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살이 넘어야 했는데, 성경은 이미 30살이 넘은 이 엘리 두 아들에게 어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과 비교하고 있다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다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사무엘은 부모님이 곁에 있지도 않았어요. 어려서 부모님을 떠나 그 제사장 집에 맡겨졌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어린 사무엘은요, 부모님과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양육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사무엘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있었죠. 이 아이를 위해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 이 사무엘 키에 맞는 옷을 한 벌 지어 올라가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유년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서원했던 것,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였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원래 자녀가 생기지 않았었으니까, 원래 자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드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6살쯤 되어 이제 대화가 좀 될 때쯤에 그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실로의 제사장 집에 이 사무엘을 맡겨드리는 그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해냈고, 사무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려주었고, 그렇게 사무엘은 한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한나가 이 약속을 지키는 그 행함을 통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엄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지켜냈던 행함을 통해서 그 시기가 돼서 사무엘을 실로에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제사장의 집에 맡겨드렸던 그 행함을 통해서 이 사무엘에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전수가 됐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기도를 들었겠을 것입니다. 실로에 맡겨지기 전까지 그 한나의 품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서원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냈을 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들에는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는 방법이라면,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그 요구들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모습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신앙 전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신종천 목사님께서 지난주 광주로 이제 부임을 가시면서 한 주간 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지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수고와 다름질을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교사가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일과 사회적으로 비빌 언덕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일에 수고와 다름질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춘기가 심하고 왜 이렇게 외계인 같을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교회에서 어떤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연약한 자로 여겨주시고 이들을 위한 수고와 다름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며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라고 할지라도 말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는 그 내려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엘리와 한나는 동일하게도 자신의 자녀들을 아프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있었고,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하면서도 그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와 한나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엘리와 같이 엄격할 때 엄격하지 못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나와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약속을 행함으로 지켜내는 것처럼 한나의 그 기도와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함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우상이 자녀라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밀어내야 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주인의 자리를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랑을 완전하게 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픈 사랑을 해내신,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글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종종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죄를 고장난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리보다 자신의 평판을 더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또는 우리가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승진 때문에 자녀들을 소홀히 하게 될 것이다. 고장난 사랑은 언제나 불행과 붕괴로 귀결된다. 우리의 사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장난 사랑, 그 아픈 사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며 올려드립시다.